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시작된 이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이 세종행복교회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각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마차를 끌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어느 목사가 교회의 결속력과 관련해 6단어로 된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서 그는 말했다.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은 뒷발질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손은 악마의 도구라는 속담이 있듯 선교와 봉사에 소극적인 교회는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교인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에 명확한 전도 계획이 없으면 별거 아닌 일도 교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자, 이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와 진리를 찾는 이에게 성경을 펼쳐주거나 다른 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시시한 정치나 사소한 교회 논쟁에 휘말릴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다. 길 잃은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잘못된 행동에도 측은함을 느낄 것이다. 어느 교회든지 교인 중 절반이 매일 성령을 받는다면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간용을 들려주셔서 왼밤을 돌려서 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 교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을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도록 의도하신 게 분명하다.
특정 공동체, 학교, 일터는 일터는 모두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장소이다. 개인 전도를 진지하게 여길수록 교회 성장,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와 같은 중요한 일이 삶의 최우선을 차지할 것이며 교회 카펫의 색상이나 집사, 장로직과 같이 부차적인 일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지 않을 것이다. 선교에 초점이 맞춰질 때 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위해 연합한다.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은 뒷발질하지 않는다. 아멘. 감사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두 회사가, 첫 번째 회사는 사장이 그 현장에 잘 안 나오고 그 대신 외부로 막 돌면서 일거리를 막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일거리들이 많이 때로는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온 회사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그 회사가 분쟁도 없고요. 서로 화합이 잘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사장님이 이렇게 일거리를 막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내 하루 종일 회사만 있어가지고 현장 왔다 갔다 하고 마치 반장처럼, 현장 작업 반장처럼 이거 왜 이러냐 전화 이렇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고 또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때는 막 싸움이 나고 그런 회사가, 두 대조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새로운 사람은 넘쳐나고 일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싸울 시간이 없는 거죠. 서로 그게 매달려서 뭉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는 교회는 뭉치게 되고 일이 없는 교회는 자칫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 사업에, 전도 사업에 매달리면 훨씬 단합할 시간도, 단합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싸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임무에 매진할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오늘 귀중한 어떤 교훈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은 뒷발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연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부수적인 일들에 덜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서 오는 반목이나 어쨌든 분열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교에 매진하고 봉사에 매진하는 교회는 교회들끼리 교인들끼리 분열될 기회가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를 짓는데 가장 큰 열심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물론 남아있는 우리 건축비가 있고 또 그것을 완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를 할 것인지 또 봉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차를 누가 끌고 있나요? 말이 끌고 있죠. 근데 교회는 누가 이끌고 있어요?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교회를 선교에서는 선교회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를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업장로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이 있으면 뒷발질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성교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또 뭐 안교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무슨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세울 때 우리는 합심해서 그 일에 함께 열심히 끌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밀지 않으면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선교부가 지금 활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 전도회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그냥 안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구독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구독자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려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구독자를 만났어요. 공주 가서 이제 그 구독자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회도 오늘 이제 같이 치과 병원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힘이 안 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같이 구도자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신영순 집사님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신영순 집사님이 좀 멀리가 계시니까 누구도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김연아 집사님하고 이재보 집사님 불러가 같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만나고 했는데, 김연아 집사님이 다치셨잖아요. 운동 너무 이렇게 걸으시다가 밤에 걸으시다가 어떻게 넘어지시고 뒤로 확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기 전에 그냥 손을 딱 이렇게 댔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그냥 막 휙 돌아갔대요. 손목이 휙 돌아갔대.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해서 막 사람도 없고 막 나 119 좀 불러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막 그렇게 애타게 막 애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간 거래요. 근데 어제 그냥 완전 이렇게 그걸 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도 가겠다고 저기 구독자를 위해서 가겠다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율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분이 하는 소리가, 김범열 성도가 전화가 왔는데, 왜 저기 김연아 집사님도 왜 자기도 안 오고, 또 왜 장로라고 하시는 분도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외롭게 앉아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세종교회는 다 좋은데 누가 새 신자가 오면 그냥 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왜 없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다가서지는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따끔했어요. 누가 오면 한 사람이 딱 붙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딱 붙어서 그분을 그냥 딱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복희 집사님 오셨을 때 여우수 집사님 딱 붙어서 같이 하셨죠?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강복음 집사님 오셨을 때 제가 확 붙어가지고 강복음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강복음 집사님 그렇게 하시지. 우리 모두가
누가 오면은 꽉 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 어색하지. 좀 불편한 거예요. 누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좀. 근데 혼자 멀뚱하게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 무조건 와서 옆에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김범님을 그분도 제가 못 갔죠. 또 우리 김연아 집사님 사고 나가서 못 갔죠. 그러니까 혼자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불편했나 봐요. 그동안에는 저랑 김연아 집사님 꼭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이 아이 괜찮아요. 내가 사람 보고 오나요? 예, 하나님 보고 오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쑥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맞죠? 이복희 집사님, 그죠? 네. 아니, 저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복희 집사님 오셨을 때 우리 여은수 집사님하고 또 우리 모두가 확 했고, 박민찬 성도가 왔을 때도 우리 모두가 막 박수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새롭게 올 때는, 그리고 또 계속 오다가 안 왔던 우리 집 박지영 성도나 누구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하준이 아빠, 엄마 왔을 때도, 그러니까 자주 왔던 사람이 아니고 가끔 왔어도 좀 쑥스럽거든요. 가끔 이렇게 멀찌감짝 오랫동안 안 오다가 왔을 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우리 교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마저 대환영으로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이렇게 올 때 정말 대단한 환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느끼시고,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이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모두 합력해서 뒤에서 밀어주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네, 저의 경험을 저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면 지금 유성교회 있잖아요. 우리 옆에 그 유성교회 그 충청 장학궁에 왔을 때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유성교회가 가마력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성전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저희 교회 주변을 살피면서 이제 나갈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유성교회는 지금 빵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빵봉사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목사님이 엄청 그냥 사모님이 그냥 빵을 거의 전적으로 그냥 사모님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유성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정페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될 건 아니고, 네, 누가 열정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차상주 집사님이랑 기타 몇 분들 있잖아요. 열정적인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뭐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쪽에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도시 선교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도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산 교회에 갔던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딸이 일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게 돼가지고 제가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일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날 내려오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을 이제 그 일산 교회를 막 찾아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갖고 찾아갔는데 딱 찾아가니까 그 입구에서 집사님들이 딱 붙들고 어디서 오셨냐, 어디 동네가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걸 들으신 걸 가지고 그쪽 지역, 지금처럼 저희 소그룹 있잖아요. 그쪽 지역 소그룹에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는 언제 모여서 낮에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소그룹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시간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을 그런 정보를 받아서 그쪽 그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소그룹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도 그 소그룹 원들이 같이 해주고 하니까 교회에 한두 사람만 자기하고 같이 말해주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교회를 안 다니질 않는다고, 꼭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자꾸 연락해주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말씀 연구하는 그 안식일 오후에 최병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연구처럼 거기 여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말씀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점심 준비까지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갈급하고 듣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무조건. 그래서 저는 제 교회도 아닌데 거기 가서 또 그 말씀에도 낮에는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니까 이제 시간이 났거든요, 잠깐. 그래서 거기도 참석하게 되고 또 정말 이제 제 신앙에도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고 많이 그때 채워졌던 것 같아요. 제 갈망했던 것들이 많이 채워지고 또 그분들하고 또 친해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올 때에 이렇게 저를 이제 또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원숙 지사님한테 이렇게 같은 비슷한 동네라고 인도해주고 이런 거. 이래서 같이 또 연락이 자꾸 해주고 같이 밥 먹자 해주고 말만 해줘도 그런 게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가서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지는 않을까. 이런 그게 최고죠.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이복희 집사님이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복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또 본인들이 구도자들이 또 그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막 일일이 묻는 거, 김범열 그 성도도 일일이 묻는 거 싫어하셔요. 가정상 묻는 거 절대로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해야지 그건 다 또 최선은 또 아니 들어가고 해보니까 이렇게 집사님처럼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그런 구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나는 속으로 봐는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성서법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0분 딱 남았는데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문제는 이 교회의 내분, 교회의 다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파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로, 저는 그걸 이제 공론이라고 그래요. 공론. 쓸데없는 대화,
무익한 대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교회가 내분에 휩싸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고 하지만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저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왜 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거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냥 사랑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정말 진정한 깨끗한 마음에서 정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아까 그 김영수 장로님, 김범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날 김범률 선생님이 혼자 뻘쭘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갔어요.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은 가서 성경을 펼쳐드리고 이렇게 했더니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만 앉아만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방법론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매일 성령을 받는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 전도의 열성인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달립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조금 달리다가 말아요. 교회 사업이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뭔가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하지 못해요. 왜요? 사랑의 원천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끝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사랑인데 중간에 그만둬 버린단 말이에요. 왜? 식어지니까. 그래서 방법론보다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그런 교인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방향,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끌어주실 때, 예수님이 채찍질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 입은 사람들, 아까 우리 이충구 집사님 그랬잖아요. 열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제 눈에도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충동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예, 뭉치면 돼요. 이게 한 방향이 돼요. 이제 그러면 방법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겨요.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어떤 추진력,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서 이 교회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진지하게 정말 열성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면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돼요. 그건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왜?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한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결코 뒷발질하지 않는다. 다툼이나 내분이나 갈등이나 힘 빠지는 일은 없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지용 한국은 선교사부부 말씀드릴 수 없는 책에서 주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3이고 시험을 며칠 앞둔 최유승 군을 위해서
동생인 최세영 학생에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 기도해 주시고 종호 기도해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친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에게 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들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작은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부흥시켜 왔으며 우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성전을 건축해 왔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며 또 집을 해야 할 건축비를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며 또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선교에 매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차를 끌고 있는 말처럼 우리가 뒷발질을 하거나 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또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부분에 매진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유승, 최서윤 학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은 조치원 교회에 참석하시지만 두 학생은 가까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랑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승이는 고3이고 또 서윤이는 중3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승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름다운 재림 청년으로 잘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혜윤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 크게 심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의 믿음과 또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아름다운 재림교인 가정을 이루며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홍, 황고은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리지 못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